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안 꺼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살펴봤습니다. 4대 교회가 아니죠. 필라델피아 교회죠. 죄송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였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도시가 생기게 된 배경은 형제 간의 우애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참 이런 그대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은 필라델푸스가 이렇게 동부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교두부로 삼은 것이 이 지역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 그렇게 이름을 하여서 이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라고 되어졌죠. 이 필라델피아는 군사의 전초기지를 삼았다는 건 이 지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굉장히 요충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지에 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신앙의 칭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는 천년 이상, 천년이 아니죠. 600년 이상. 그러니까 AD 1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슬람교가 발생하는 6세기 정도까지 굉장히 신앙을 잘 지켜간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까지 이슬람이 이제 터키를 완전히 장악할 때 최후까지 저항한 곳이 이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지금도 신들의 도시다라고 불릴 만큼 이 도시는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건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세는 사실 교회에게도 확장될 수 있다. 왜 이 교회에게 확장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근거는, 신학적인 근거는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뭐다? 뭔 거죠? 그래서 말씀 전파와 건증이었죠. 그래서 말씀 전파와 건증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칭찬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본문의 곳곳에서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적은 능력으로 이들은 살아갔다. 적은 능력은 이들이 원해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적은 능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누구의 방해? 유대인의 고소와 또 동족들의 왕따와 그리고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적은 능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더 이제 더 큰 어떤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영적인 메시아적 기대의 역전이다. 제가 좀 이렇게 표현했죠.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적 기대가 많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 메시아적 기대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와서 말세가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나와서 절하고 엎드리며 예물을 바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적 기대와 비전들을 확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는 천년왕국 때 나중 올 그 천년왕국 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 메시아 종말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근데 이걸 역전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에 와서 무릎 꿇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은혜의 역전이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이 종말론적 약속을 예수님은 약속하시죠.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그 기둥에 새 이름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내가 보장하겠다 라는 것으로 좀 해석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우리가 지금 뭐예요? 7 교회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요한계시록이 조금 지금까지는 조금 쉬운 영역이었다면 조금 더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흥미진진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자, 라우디게아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어졌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좀 두 제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우리 알렉산더 잘 알죠?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가 뭐 전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전 세계를 거의 막 대제국을 이루죠. 그래서 인도 북부 지역까지도 이렇게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아주 대제국을 이루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병으로 아마 이렇게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계자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후계자가 결정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각각의 이 대장군들 있죠. 대장군들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나는 여기, 나는 여기. 그래서 총 4개의 대제국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경과 연관되어지는 제국이 두 제국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셀루크스 왕조. 여기는 이제 시리아, 그러니까 다메섹,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그죠? 다메섹을 이스라엘의 한참 북쪽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예,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올라가려고 했던 그곳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다. 오늘날은 다메스커스라고 해요. 다메스커스. 어쨌든 오늘날 지명은 다메스커스인데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거점으로 해서 이 왕조가 뭐냐면 셀루크스 왕조예요. 셀루크스. 그 다음에 저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지역이 뭐냐면 프톨레미 왕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는 우리가 잘 아는 70인경 있잖아요. 번역하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고 했던 그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어쨌든 두 왕조가 있잖아요. 우리 좀 기독교와 연관되어져서 배경으로 좀 알아야 되는 왕조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셀루크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셀루크스 왕조가 이 안티오쿠스 2세라는 분도 아니에요. 아주 어쨌든 내가 좀 이걸 입이 더러워질까봐 하지 못하는데 아주 이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정복을까지 해 나갔냐면 저기 있잖아 소아시아 이 지역까지 지금의 어디 라오디게아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저 약간 동부에 가까워까지 했으니까 꽤 세력이 확장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제 이 라오디게아를 점령하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다? 오늘 우리가 보는 라오디게아예요. 근데 라오디게아가 뭐냐면 여성 이름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라오디게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처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 사람 라오디게아에 의해서 이 안티오쿠스가 독살을 당합니다.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이야기예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는요 굉장히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거 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2세는요 성경에도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어디에 나올까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서에 이 안티오쿠스가 나옵니다. 2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뭘 세워요? 가증한 것을 세운 왕으로도 유명해요. 성전을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뭘 하냐면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요. 거기다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돼지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으로 성취가 되죠. 1차로 성취가 되어진 게 뭡니까? 1차로 이제 그때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2차가 뭐예요? 그 거룩한 곳에 어쨌든 그 예수님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할 것에 대한 부분이 로마에서 멸망되어졌고 2차로 이게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안티오코스는 아주 좀 잔인했어요. 잔인하기도 했고, 그래서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유대가 굉장히 막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요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중간기의 그 왕국 그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중간기에 유대가 잠시 독립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로마에 또 망하고 이런데 어쨌든 그래요.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했다. 이 정도만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우리가 7교회를 다 살펴봤지만 안 중요한 지역이 없었어요. 딱 교통이 이어지고 아주 있잖아요. 딱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 이름이 이제 그 리쿠스 계곡이라고 해요.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리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이제 중요한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문경세제와 같은 곳인 거예요. 서울로 넘어가기 위한 그래서 딱 병풍처럼 쳐져 있어가지고 이 지역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나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가봤는데 그러나 리쿠스 계곡에는 안 가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는 중요한 통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로 넘어가고 또 수리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중요한 통로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요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파묵칼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검색하면요 파묵칼레 그가 확 등장합니다. 나와요? 파묵칼레가 나오죠. 그림이 나오죠. 이미지가 뭐예요? 하얀 게 다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온천이 올라오는데 이 온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석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이 뭐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 파묵칼레라는 유명한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왜 유네스코 지정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나오죠, 그죠? 파묵칼레가 여기서 이제 뭐 걸어가도 될 정도로 근처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 있는데 히에라폴리스라고 아주 약간 터키에 있는데 약간 그리스식의 어떤 그런 아주 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스 도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히에라폴리스가 그 주변에 근접해 있어서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었던 양갈비가 지금도 막 삼삼합니다. 아주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여기서 여기는 어쨌든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다. 이 도시의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심지어 4대 교회와 맞먹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부유한 도시예요. 왜 부유했냐면 동방의 물자가 지나가는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그래서 이 동방에서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실크가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실크로드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터키를 지나서 터키 지나가는 통로인 거죠.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그 실크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장소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역 물품도 있고 또한 금융업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돈 버는 사람 누구다? 금융업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금융업이 많이 발달했고 여기서 나는 양모, 검은색의 양모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는 검은색의 양모가 있는데 트리미타라고 불렀어요. 트리미타라고 불리는 양모였는데 심지어 이게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칼케톤 회의가 이제 옛날에 유명한 그 칼케톤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회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믿는 있잖아요. 완전한 신성이 이 회의에서 확정이 되어져요. 그 이단과의 막 싸움이 있었다가 딱 이걸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각 교회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 라오디게아에서도 왔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이 지역을 트리미타니아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모 이름을 따가지고 이 지역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만큼 특산품이었다. 그래서 금융과 이렇게 무역에서 굉장히 좀 많이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학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한 곳에서도 좀 의학이 발달한 도시가 있었죠, 그죠? 교회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던 그 지역도 있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특별히 안약,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이 있었는데요.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책에서도 보면 프라기안 안약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명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역에 한 가지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 핸디캡이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약간 이 도시가 약간 좀 구렁에 있어요. 구렁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계곡이나 이런 옆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물이 지나갈 텐데 약간 구렁에 있으니까 물을 끌어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을 이제 끌어서 했는데 이 물이 굉장히 좀 오면서 굉장히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물이 좀 석회석이 많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막 토할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요 성경과 굉장히 밀접해요, 지금. 그걸 배경으로 지금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끌어서 오는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미지근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는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터키는 물을 받아서 하루 정도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침전물이 싹 갇히고 나면 밑에 보면 허옇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먹으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사용합니다, 보통. 자, 그리고 이 지역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아키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마 시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그 빌레몬이 있었죠. 빌레몬서 우리가 연구해 봤잖아요. 그죠?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키포예요. 아키포. 근데 이 아키포가 아마 설교자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키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당했다는 것이 거의 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키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역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도시적 배경을 좀 알고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가 이르시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 아멘이시오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아멘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좀 독특하죠, 그죠?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진리에 대한 화답으로 뭐 한 거예요? 아멘인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게 이제 아멘인데, 이 아멘을 하나님의 호칭으로 부를 때는 보통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멘이시다라는 건 진리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세 가지예요.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은 다 이제 어떤 묘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과 새 창조 어떤 모티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창조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인가요? 원래 하나님 구속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죠. 근데 새 창조의 사역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그 새 창조의 사역이 뭐냐? 타락으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새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은 새 창조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예수님이 새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가?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의 핵심에서.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그 생명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우리의 새 생명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죠. 이 새 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새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새 창조 이런 건 다 이제 부활에서 근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성민아, 15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흥을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였거니와. 18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풍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에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숙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만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책망을 하세요. 하나도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쫙 하는데 여기는 칭찬 하나도 없고 곧바로 그냥 책망해요. 책망만 받은 교회다. 이 라오디게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4대 교회와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은 교회의 실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4대 교회는 왜 죽은 거예요? 진리를 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진리가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이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교회 표지인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죽었다고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밖의 문제인 거죠. 세상의 풍요, 현세적 어떤 기복적인 이런 것들이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버려가지고 영적이고 참된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거야. 교회는 다니지만 어디에 빠져있다, 지금. 그래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라고 했죠. 부자이니까 자신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굳이 예를 들자면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래서 아주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완전히 뭐예요? 기득권자들이죠. 정치를 하고 아주 뭐 교회 지도층, 교회가 아니라 유대의 지도층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대망이라든지 부활도 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짝하면서 있잖아요.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지도 않고 영적인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4대 이상으로 표현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도시, 미국의 그 아주 중요한 거리 이름이 뭡니까? 월스트리트잖아요. 그죠? 월스트리트. 그래서 그 미국의 모든 부를 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업이 많이 발달하니까 아마 여기 라오디게아에도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뭐 돈도 빌려주고 아마 이런 뭐가 있었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금융업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업이 매우 발달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의료가 발달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오늘날 뭐예요? 좀 웰빙도 좀 옛날 단어죠, 그죠? 뭐 이거 또 다른 그 워라벨도 아니고 뭐지 이거. 어쨌든 아주 부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뭐도 발달했다, 의료도 발달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이 도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 또 십자가의 삶, 좁은 길, 종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이 4대 교회 같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야.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사한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형통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뭐 특별하게 한 교단을 제가 언급해서 죄송한데 순복음 교단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조영기 목사님이 참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도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MBC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아침에. 저는 그걸 들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그거 들어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조영기 목사님이 참 많은 일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어두운 면도 많았다. 안 좋은 영향도 특별히 많았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또 많은 실수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조영기 목사님은 형통의 복음을요 전도사처럼 형통의 복음의 전도사처럼 자기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한국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저는 주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형통의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순복음은요 성결교단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성결교단과 어디입니까?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 나사렛 교단이라든지 이런 좀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천안에 가면 나사렛 신학교가 있죠. 그게 나사렛 교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성결 교단과 이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성결 교단이 주장한 게 뭐냐면 사중복음을 주장해요. 뭘까요? 안양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안양에 안양대학교 있어요. 안양대 그 성결교단이에요. 거기에 딱 올라가는데 보면 사중복음 딱 들어가는 입구에 딱 적혀져 있어요. 중생, 치유, 성결, 재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수님 강조한 거야? 강조하지 않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한 걸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걸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중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순복음이 성결교단과 이 나사렛 교단의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조금 약간 변형을 시켜요. 뭐냐면 순복음이 주장하는 건 오중복음이에요. 오중복음. 뭐냐면 중생, 성령 충만, 축복, 신유, 재림. 그래서 중복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새로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축복인 거예요.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중복음 안에 이제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뭐냐?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한 1서, 요한 3서에 보는 안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했던 그 문안 인사를 그걸 모티브로 해서요. 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는 거야.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한 뭐예요? 강건하게 건강까지 온다. 그래서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영혼 잘 되고 물질도 풍성하고 또 뭐예요? 물론 이렇게 뭐 순복음을 막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말하는 것 안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현세적 축복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복음을 이렇게 낳는 결과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식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조엘 오스틴이 이 형통의 복음에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하는 대로 축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긍정의 힘은 잘 되는 나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이 책이 우리 한국교회 베스트셀러 몇 년간 1위로 했다는 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있잖아요. 형통의 복음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인가? 라고 했었을 때, 만약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저주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만큼 복받은 자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영화 한 번 못 보고 다 죽었어요. 그것도 잔인한 거 죽었단 말이에요. 전설에 하면 껍질 벗겨 죽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 바울은 목 베어 죽고, 다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현세의 복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만큼 아주 복을 못 받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떠세요? 평생을 가난하게 지내시다가 제자들에게 배신을 하고 젊은 나이에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성경의 복이라면 산산보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팔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물론 신자는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이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야 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을 뭐 하는 겁니까?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건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는 건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내가 통치할 거야.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이고 그 안에 누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통치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복인 거예요. 복.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냐면 맛을 많이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물론 우리도 그런 교회를 추구해가고 맛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가지만 왜 우리는 이런 영적 복에서 멀어져 있냐면 이 복을 그만큼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좀 멀어져 있다는 현실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토하여 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네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리고 눈먼 자다. 벌거벗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것들은요, 이 라오디게아가 다 자랑하던 것들이에요.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금융업과 무역업으로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눈은 너희가 가난하다. 그리고 프리기안이라는 유명한 안약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눈이 먼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벌거벗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양모, 유명한 뭡니까? 양모를 수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벌거벗었다고 하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그들의 어떤 딱 하면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 이게 다 반대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들은 알았겠죠. 그리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래서 토하에 내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이 지역 환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건 주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알다시피 이 라오디게아 상황과 잘 좀 맞닿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하나의 핸디캡이 있었는데 물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그 물도 미지근하고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할 만큼 이렇게 막 물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토하에 내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봐보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물을 먹다가 있잖아요. 실제로 토할 만큼 안 좋았다라고 어떤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지역에 물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석회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버타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요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면하세요. 18절, 19절 선미자매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그대 온전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명하여 징조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가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처방책을 내어놓으세요. 그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추상적인 말씀인데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이게 뭘까요? 불로 연다는 금이 순금이잖아요. 자, 원래 금을 채취할 때 순수한 농도가 아니죠. 그죠? 순수 100%가 아니에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농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 14K, 18K, 24K로 나눠져요. 14K는 순도가 몇일까요? 58.5%입니다. 제가 다 검색해 봤습니다. 18K는요. 75% 이상. 그리고 24K는 99% 이상일 때 24K 순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해서 재련을 해서 금 함량을 최대로 높여서 정금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건요. 상징적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자의 신앙을 뭘로 연단하는가? 고난인 거예요, 고난.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불을 통과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주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고난의 불을 통과해 보면요, 자기가 진짜 믿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돈을 믿었던 사람은요, 그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뭘 먼저 찾냐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무언가를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붙잡겠지만 돈을 평상시 믿고 붙잡고 있었어. 그러면 평상시에 그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는 거예요? 환난을 뭘로 환난을 바람 불고 홍수가 부는 것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토대가 확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쓸려가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요,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시험과 어려움, 역경,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연단되게 해요. 고난 나는 환영합니까? 어때요? 그렇지는 않아요. 환영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이것이 덧없구나.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은요, 계속 통과하게 되면 불로 연단한 순수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찢기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 불을 통과할 때 우리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난을 통과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딱 봐도 뭔 것 같아요? 거룩함을 가지라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잖아요. 거룩한 존재잖아요. 근데 왜 또 입으라고 하는 그렇죠. 이미 그런 존재지만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존재예요. 그러나 입었지만 우리는 아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삶이 의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 말은요, 이미 흰 옷을 입은 존재지만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물질과 풍요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영적 눈이 시각장애인인 거야. 영적 눈이 안 떠야진 거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복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을 사서 치유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종말론적인 약속은 뭐냐면 21절,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부르짖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로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 같이 되리라. 이기는 자.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뭐냐면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이 어렵지만 뭐냐면 내가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 너희들도 함께 뭐 하겠다? 같이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알죠. 그죠? 그래서 그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 행위에 우리도 뭐 한다? 참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타는 존재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를 살펴봤어요. 정리해 볼게요.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네. 근데 왜 책망을 받았냐라고 했었을 때 세속과 버타여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속과 버타고 세속과 짝하면서 살아가면서 도무지 영적인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눈 멀었다. 벌거벗은 자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토하에 내치고 싶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권면하세요. 18, 19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영적 눈을 뜨라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통치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정리 잘했죠? 네. 자, 지금 여기 설교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자,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는요, 세속에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분명해요. 그리고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고 있죠. 뭡니까? 돈, 섹스, 권력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이 세속과 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전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보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마음이 뺏기는 걸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계속 오래전부터 생겨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왜 하나같이 영적인 거장들이 다 무너지는가? 한국 교회의 영적 거장도 그렇고 미국의 교회의 영적 거장들도 보면 다 지금 말년들이
대부분 그냥 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과연 이제 뭐 처음부터 그랬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잘 하시다가 중간에 넘어진 건데, 왜 넘어졌을까? 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도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졌었을 때, 그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뭘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요, 주님과의 교제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안 본 건 아니었겠죠. 말씀으로 반추하고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살펴보는 일들에 있어서 게을리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였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19절, 20절에서 이 말씀을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생뚱맞은 말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구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안에서 문 열어야 된다, 뭐 이런 그림, 그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그림도 있죠, 그죠? 네, 문고리가 없는 그 그림, 유명한 그림도 있는데, 근데 이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은 이 전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수신자가 누군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들의 문제의 근거가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속에 빠졌는가?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문 밖에 두실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던 것들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문을 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성도가 무너지는가? 그것은 말씀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왜 지도자들이 무너지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원인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설교를 위한 말씀이지 자기를 살펴보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계속 상실되고 있는데, 이 넘어지는 건요, 순식간인 거예요. 본문에 기반하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 처제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처제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잘해요. 그래서 이성적이에요. 근데, 우리 처제는 생각해보면요, 보이스피싱 그릇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딱 하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딱 알아챌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처제가 한번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뭐냐면 막 뭐가 하니까 어느 한순간이었던 거예요. 어느 한순간 마음이 뺏겨버리니까요. 어디까지 갔냐면 ATM기 앞에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돈은 안 넣었어요. 돈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예, 우리 넘어지면요, 순식간인 거야, 순식간. 어느 한순간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훅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돈에 대해서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뺏겨버리면 한순간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제 오래된 책에서 제가 좀 인용하겠지만, 함몰 웅덩이 현상과 같은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보면 뭐가 많습니까? 캘리포니아 보면요, 싱크홀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싱크홀이 자주 일어나는데 왜 그 싱크홀이 확 일어났냐면 밑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는데 이 표가 안 나. 근데 어떤 한 자극이 확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푹 주저앉는 거죠. 싱크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리스도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한 바른 자극들이 확 주어지면 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속에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야?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수단 계속 우리가 바빠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라도요, 한 달 동안 말씀이 그냥 금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도 박살 나버려요. 그렇지 않은 우리가 말씀 공급 안 받아보세요. 박살 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한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견지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또한 교회적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결과들이에요. 맞죠? 그죠? 교회적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 우르르 몰려다닌 것만으로도 은혜다. 가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양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하겠지만, 시험 쳐야 되는데, 또 내일 뭐가 있는데, 그래서 빠지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마련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닌 것만으로 은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이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영적 자살이에요, 영적 자살. 그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할까봐 교회를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왔었을 때, 하나님을 미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봐요. 교회를 떠나서는요, 절대로 신자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대로만 잘 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의 왕적 통치에 동참하는, 그래서 영적 복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